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구속의 은총, 복음과 구속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물질을 만드셨고 그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규정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음을 온 피조세계, 온 우주 만물에 보여주시고 선언하신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운행되고 통치되어야 하는 곳인 것을 친히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에 집어넣으셨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겼어요. 먹지 말라.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자 첫 번째 계명이요, 첫 번째 율법, 그리고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10계명에는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1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최초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선악과 금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최초의 법인 거예요. 최초의 법이자 최초의 언약인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한 대로 하면 복을 받고 약속한 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게 기본인 거예요. 믿음은 이걸 믿는 겁니다. 선악과 금지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쁨으로 순복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선악과잖아요. 선과 악을 알리는 것. 선과 악에 대한 기준. 하나님이 선이다. 하나님이 정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새겨 넣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뭐든지 선한 일만 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일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게 무슨 일이 됐든 그게 선이고 그게 정의다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고 정의로운 일만 하시는 분이 정의로운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정의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원칙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드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 원칙을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요, 따먹었다는 행위에 문제가 있거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벌써 마음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비틀어진 겁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마음에 의심을 품었어요.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믿음의 삶 살아내기를 실패한 존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원복음,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뱀과 여자의 사이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과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건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약속이자 예언인 거예요. 머리를 밟힌 뱀이 놀라서 여자의 후손을 물게 될 건데, 그런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에 상처를 주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이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예언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에 빠진 자들,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하는 궁극적인 승리의 말씀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예언, 그 약속은 이루어졌잖아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그 믿음의 삶 살아드리기를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은요, 범죄를 저지른 뱀과 하와와 아담에게 각각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서 저주를 선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 안에는요, 은혜의 약속이 마치 보석과 같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것은 정죄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건 정죄감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기도 한 것이죠. 율법의 기능,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죄로 인해 자신은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걸 알고 있는 자,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음을 믿는 자에게는요, 이 저주는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 저주는 저주가 아니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먼저 다가왔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담과 하와는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증거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이샤에서 하와로 고쳐 불렀다, 바꿔 불렀다라는 겁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라고 바꿔 불렀다고요. 자, 오늘 보면 14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흙된 존재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을 먹는 것으로 그는 생명을 연명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 잡아먹고,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사람 잡아먹고 사람 이용하는 것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원복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대결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구속사, 대적사가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것을 저지하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대적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흙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연명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1차 이루어졌죠. 이 구속의 역사가. 그리고 이제는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오기까지 주의 백성들, 교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시켜서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죽게 하려고 하는 대적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본문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에게, 하와에게 선고하시는 내용이에요. 두 마디의 선고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임신하는 고통을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흔히 이 말씀을 교훈적인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도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핵심 본의가 뭔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먼저 우리는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구속사적 맥락으로서 큰 그림으로서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적용도 가능한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이 말씀은 또 시편 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천하 만국의 죄를, 철장이라는 게요, 새로 된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규, 막강한 권한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하 만국의 죄를 심판할 권한을 가진 분이 오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게 될 것인데 여자가 그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는 누굽니까? 1차로 마리아죠. 2차로 그것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추후에 그 말씀을 이제 나눌 것입니다. 자, 여자가 그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페미니즘이니 PC주의니 하는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다 뿌리가. 이 사회주의 사상이 젊은이들의 뇌를 완전히 갈아먹었어요. 완전히 좀먹어 버렸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요, 아이 낳는 일을 고통스러운 일로만 여겨요. 고통스러운 일. 내 젊음을 빼앗기고 내 젊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내 발목을 잡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는 것을. 말 그대로 구속사를 저지하려는 대적 마귀의 역사가 지금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뿌려져서 점점 잠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와에게도요,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가 맞죠, 1차적으로는. 하와에게도 자식을 낳게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죽음의 방불한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너는 자식을 낳는 이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공포를 느꼈을 사람은 하와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일을 이제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애 낳으러 들어갈 때 고무신 거꾸로 뒤집어 놓고 간다. 목숨 걸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지. 아직도 그런 일들이 간혹 있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 돼요. 엄청 두려운 일일 것이고 이것은 죽음의 방불한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1차적으로 자녀를 낳아본 사람들은 알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그 영혼이 마귀에게 잠식당하지 않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해산의 수고를 겪고 나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게 되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요. 그래서 심지어 13명까지도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안에 이건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면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1차원적인 교훈적인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라고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요? 메시아라고. 정확히는 이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저주로 선고받은 겁니다. 저주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복음을 지금 들은 겁니다. 화가 1차적으로 이렇게 화라고 여겼던 일이 내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은혜가 되고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요, 하와가 받은 그 선언, 저주의 선언 둘째는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배피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담의 몸에서 뼈를 적출해서 뼈를 취해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였는데 이걸 둘로 나눈 거예요. 둘로 만드신 후에 다시 하나로 합치신 겁니다. 따로따로 둘이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친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다가, 이 안에도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죠. 원래 하나였다가
둘로 나뉜 다음에 그걸 다시 하나로 합친 거예요. 둘을 다시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연합한 거예요. 연합. 이 일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를 아담의 뼈에서 적출한 것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그 둘을 다시 하나로 합쳤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다시 연합하게 되는 그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그 모형의 실체와 구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지금 찬양하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온전했던 연합이 깨졌고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값없이 사랑하고 섬기려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섬기려 하기보다는 이제 서로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저주예요. 서로를 먼저 지배하려고 다투게 될 것이라는 저주. 그러나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또 함유되어 있습니까? 새 언약이 임하고 새 언약 아래 있게 될 때는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내 안에 새 언약이 들어오면 이 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내 안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은혜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25절 말씀.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이건 약간 사족입니다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스터디를 하면서 잠시 멈춰서 간음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그 유부남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해서 안 된다라는 골자의 말을 하더라고요. 내 아내한테 미안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간음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조차도, 오게 되는 것을 상정하는 것조차도 내 아내한테 미안해서 그건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기회가 올 싹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기회가 오길 만들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인 줄 알았지만 이 말씀은요 복음이었던 거예요. 화가 복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아담에게 이제 한 저주의 말씀인데요. 17절부터 19절, 본문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담 개인에게 국한된 선고가 아닙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기서 대속의 원리가 살짝 등장하는데 땅이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이제 그 땅을 밟고 있는 모든 것이 저주의 오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 오염된 땅을 밟는 모든 것들은 다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내어놓는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 불살라질 것이다. 불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수고와 소산만을 의지하는 인생의 그 마지막은 어떻다? 저주받음과 불사름, 최후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사장에 보면 땅의 소산을 의지하는 자와 오직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땅의 소산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그 마지막은 최후 심판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통한 은혜가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은 땅에 속한 자였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창조시에 하나님은요, 땅을 통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흙에서부터 아담이 올라오는 그림인 거예요. 흙에서 아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땅이 무엇을 내놓게 된다라고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까? 뭐가 올라온다는 겁니까? 최후 심판 때 불사름을 받게 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적인 세계에. 그래서 그 땅에 수고한 그 소산물로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저주가 복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저주 자체로 받아도요, 이 저주가 중독성이 있어요. 뭡니까? 쾌감이 있어요. 네, 땅의 수고와 노력으로 낸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인 줄도 모르고 그것에서 성취감을 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성취감을, 쾌감에 물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를 찌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가진 이미지가 명확하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 땅의 소산을 내 수고로 막 해내서 그걸로 나를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치면 칠수록 그게 나를 자꾸 찌르고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재물을 많이 가져봐도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땅의 행복을 막 추구해서 막 가득 쌓아놨는데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뭡니까? 그게 나를 찔러 죽일 건데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모른 채, 점점 눈이 멀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모른 채 거기에 몰두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땅의 소산을 의지하는 자, 가인의 후손인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신 무언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대신 무언가가 와서 대신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무언가, 뭡니까? 신적인 존재죠. 메시아죠.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메시아가 이 땅으로 내려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이 저주를 복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고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 때는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직 미처 몰랐어요.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의 존재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 거다. 구원해 주셔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은혜죠. 알아들은 거. 아담의 계보란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가인의 계보, 아담의 계보 혹은 그 셋의 계보라고 표현하는데 여자의 후손의 아담의 계보란 여자의 후손을 약속으로 받고 믿음으로 붙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하신 이 저주의 말씀을 타락한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주의 말씀입니다. 죽이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말, 못된 말 하실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저주는 뭡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아담은 이 모든 말씀을 축복의 말씀, 복음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자 인간이 범한 죄를 다른 짐승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그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연약함, 유한함, 벌거벗음, 더러움, 부패함을 가려보려 했습니다. 그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삼아 입었다고요. 이에 대해서, 이 무화과 나뭇잎에 대해서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했던 게 인간의 의, 자기 의였다라는 걸 지금 밝히 드러내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땅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무너뜨린다는 뜻이에요. 무너뜨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은요, 동물의 그 대신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써 의를 옷처럼 입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입니다. 61장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가죽옷이란 구원의 옷, 의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 이게 지난주에 그 스터디 때도 나눴지만 발목까지 다 덮어버리는 그 털로 만든 롱코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옷으로 완전히 우리를 뒤덮어 버렸다는 거예요. 가죽옷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예수님의 의, 뭔가 익숙하죠? 예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한 사단의 어떠한 어떤 고벌에도 이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은 이제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사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당당해지십시오. 그 당당할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회복시키고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이라고 하죠. 이 모습은요, 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 말씀됩니다. 21장 2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또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 전체의 문맥을 버린 채 요 부분만 들어서 막 자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치 그 영화 어벤져스에서 그 어벤져스 2 보면 소코비아라는 도시가 이렇게 막 하늘로 떠오르잖아요. 도시 전체가 그 모습을 반대로 표현해서 완성되고 영화로운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거룩한 도시가 웅장한 위엄을 막 자랑하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택함을 받은 자들을 그 도시 안에 집어넣어 주겠다고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도시가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깨어서 준비하는 건 또 뭡니까? 예루살렘,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을 빨리 다시 복음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다. 아니에요. 부분만 보고 자꾸 이상한 해석을 내놓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계시록의 일관성도 모르고 성경의 통일성도 모르고 그리고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니까 자꾸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성도도 회중도 이런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끝은 뭡니까? 인생 버리고 전 재산 버리고 선교 헌신해야 되고 이런 이 엉터리 짓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 신부잖아요. 신부도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교회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둘째 아담, 영생을 주는 진정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오는 모습으로 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찬양했던 겁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요,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복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었고 나를 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저주의 말씀 속에 담긴 참된 복음, 복된 소식을 알아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대속의 의를 옷 입혀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고 그들은, 가죽옷을 입은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인정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결말 아닙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합니다. 쫓아내시고 추방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쫓아내셨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에덴 동산의 문을 확 걸어 잠가 버리셨대요. 아무도 다시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 그룹들과 불칼로 그 문을 막아 버리셨다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도 들려주셨고 가죽옷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추방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게 이제 비로소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요, 복음의 예표로서 계시해 주신 것이지 복음의 실체가 아직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성취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실현된 게 아직 아니었던 겁니다. 가죽옷은 예표, 모형론이라고 하는데요, 예표이자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미리 예표로서 말씀해 주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신 어떤 무언가가 대신 피를 흘렸어요. 구약 전체는 이 피가 뒤덮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짐승의 피가 죄인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표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표하느냐?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짐승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그들을 구원했던 게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미리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방을 왜 시키시는가? 우리 인간은 무지무능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요? 전지전능한 분이시잖아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추방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추방시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가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교감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계명을 준수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게 5계명이에요.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이게 맹인은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는 것은 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추방과 동시에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대속, 가죽옷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를 증거해라. 가르쳐라.
그 아담이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은 이를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옷의 원리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즉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참해. 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예요. 여기서 무슨 계산이 들어가고 하면 또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드디어 차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아들을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 뭡니까? 값을 대신 치러줬다. 값을 내줬다는 거거든요. 그 값이 뭐였어요? 죽음이었잖아요. 죽음으로써 값을 대신 치러준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인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죽옷의 실체였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옷을 입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게 된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댄 자들 중에 먼저 천국에 간 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또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기쁘게 마주할 날을 마주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새겨놔야 될 것. 그것은 구속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걸 이제 또 놓치고 헷갈려하고 당황합니다. 구속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대적마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히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처럼 교회를 잡아먹기 위해서, 성도를 잡아먹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되고 복음의 길에서 이탈되어서 인본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를 추구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게 대적사잖아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이 시대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잠식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통해서 사회 정의 구현하기, 이게 복음입니까? 또 어려운 이웃 주민 돕는 착한 사람 되기 등등, 이게 복음인가요? 이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그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을 우리도 기억하자, 본받자, 예수님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자, 이런 이상한 신학 논리예요. 신학 논리로 성도의 어떤 영적 지성을 교묘히 자극함으로써 복음에서 이탈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복음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잡아먹는 그런 극도의 위험한 그 영적 대결의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복음 안에 남아있는 성도라면 언제 잡아먹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히 이 대적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것은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한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그 대적을 막을 방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며 오직 예수님의 길로 나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선에 서 있지만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힘과 능력만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이 아무리 득세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구속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이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추방당한 우리를 다시 되찾는 것,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이게 구원 역사인데 이걸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의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발버둥 쳐봐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대적의 득세가 막강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나와서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 근데 나와봐라, 내가 할 거다. 왜? 이건 내 일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 이름이 걸리고 내 명예가 걸린 일이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루어 나가는 중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 22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사탄의 포로에서 탈출하게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그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무엇을 이루시는 건가?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합니다. 구속사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구속사의 구속사의 무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추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속사와 대적사 중간에 놓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자를 보내는 수고를 마다치 않으신 겁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붙드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면 추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다 함께 거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법, 자아도취 같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과 매력에 심취해서 그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오만함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추방됐을 때, 인류의 시조가 추방되었을 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버리셔도 됐어요. 버려도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도 손해가 없고 하나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놔버려도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나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합니까? 왜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대로 대신 심판받게 하시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었다. 영적인 눈을 떴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동기,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일주일에 7번 오는 사람 되고 무슨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11조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조바심 내며 애타하시며 유일한 구원의 방도인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여 추방당한 이후에 인간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요 안도감을 얻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로 존재의 의미와 삶의 이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줄 존재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부모를 찾고 남친을 찾고 여친을 찾고 남편을 찾고 아내를 찾고 사랑받아야 사니까. 그런데 이런 게 또 정상적인 루트로 수급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비정상적인 관계나 뭐 불륜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매매라든지 또는 비인간적인 방법들 동물이라든지 뭐 애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획득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부부를 결혼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만드셨어요.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존재죠. 이 땅에서 저마다 1개, 2개씩 받는 거의 유일한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값없이, 계산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관계. 그게 부모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성애가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유한하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다른 사랑을 주는 만족스러운 대상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유한합니다. 속된 말로 수틀리면 언제고 깨어질 수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너무 된다. 놈처럼.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은 아주 작은 차이 하나로 깨지고 부서질 수 있어요.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의 사랑도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말라 비틀어지거나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확실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